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식 양육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1절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뒤에 부분은 없이 앞부분만 나옵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사회였죠.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만약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었어요. 심하게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자식에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특히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자식을 혼내고 매질하라는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분내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에서는 분내는 게 뭐냐? 마귀에게 빌미를 준다는 겁니다. 마귀는 분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그 분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수고 망가뜨립니다.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두 마디 잔소리를 하지요? 그걸로 시작을 해요. 다 그렇게 하죠. 하지 마라.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잘못될 것 같으니까 잔소리를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결국 가족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도 그렇고요.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품는 순간부터 마귀는 그 분을 이용해서 가족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식에게는 노엽게 자식이 화내도록 만들면 안 돼요.
때리거나 소리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자식들 자존심 상하는 말도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자식이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말 안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걸 잘 살펴서 돌봐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식들이 노여워합니다. 지금 자식이 뭐가 필요해. 뭘 원하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부모한테 걱정 끼칠까봐 또 원래 말로 안 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그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잘 살펴서 그걸 채워줘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정말 내 자식이 올바르게 큽니까? 그 장담할 수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재밌는 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왕 이전에 다스리는 자를 사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하고 아주 위대한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타락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사무엘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도 제사거든요. 전제라고 붓는 제사가 있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교회마다 옛날에는 이 미스바 회개 운동 많이 했어요. 요걸 본딴 거예요. 근데 이 미스바 회개 운동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던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이 운동 때문에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섰습니다. 위대한 사사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엉터리 자식들이었습니다. 뇌물을 먹고 백성들을 잘못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따집니다. 당신 자식들을 믿을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자식들을 잘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사무엘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그 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스승이자 양 부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망나니들입니다. 이 두 놈이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하다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나셔갖고 직접 말씀하시죠. 근데 이 두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키운 네 아비도 죽이겠다.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이걸 사무엘이 그 집안에서 크면서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조심조심 키웠겠습니까? 그걸 진짜 경험했잖아요. 한 가문이 완전히 풍지박산 되는 걸. 자식 두 놈 때문에. 똑같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또 엉터리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키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무엘이 아들들이 엉터리라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까? 사울 왕 또 왕 중에 엉터리 왕, 못난 왕, 실패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상하죠? 요나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종과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똑같이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이 엉터리 사울 왕의 자식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무엘의 자식들은 엉터리가 되고, 엉터리 망나니 사울 왕의 자식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윗도 말년에 죄를 짓잖아요. 요나단은 성경에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식의 미래는 복불복이니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불복이잖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못난 자식이 나오고, 아주 못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고, 구약은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복불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오죠. 자식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4장에 나옵니다. 4장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혹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습관을 버리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도 이걸 못하고 있거든. 나도 유혹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세상을 회사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하나님이 다 쓰러져가는, 거의 망하고 부도 직전에 있는 한 회사를 예수님이라는 큰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나쁜 회사가 아니고 실은 아주 좋은 회사예요. 잘만 운영하면 절대로 망할 리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도 직전까지 망하게 되었느냐? 이 회사가 망하게 된 이유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런 윗사람들, 이 윗대가리들부터 과장, 부장, 대리할 거 없이 다 뇌물을 받아먹고 뒷돈을 챙기고 맨날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횡령을 했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이 회사를 예수님이 하는 큰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기술도 좋고 제품도 좋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글러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바꿔야죠. 다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놔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뇌물 먹지 말고 횡령하지 마라. 내가 월급을 최고 수준으로 주겠다. 더 이상 그렇게 해먹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주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을 아주 최첨단 관리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으로 다 바꿔놔서 아주 편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더 이상 뇌물도 통하지 않고 서류 조작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만 충직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자기가 잘하는 그 일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다. 잘릴 염려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회사를 인수한 마당에 한 가지 약속을 더 하는데, 당신들이 은퇴할 때 자식들을 최우선순위로 내가 채용해 주겠다. 끝내주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부터? 뭘 없애야 돼요? 뇌물 받아먹던 습관, 서로 조작해서 횡령하던 습관, 이거를 버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리고 내 자식도 이걸 하면 안 돼.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네 자식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뭐만 하지 마라? 옛 습관. 예, 뇌물 받아먹던 습관. 예? 뒷돈 챙기던 습관. 횡령하던 습관. 그것만 하지 마라. 자, 이게 가장 정확한 예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회사의 직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엉터리였는데 그냥 놔두시겠대. 해고 안 하시겠대. 세 가지 요청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살아계시다. 이 믿음 갖고 있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다. 이미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으니까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은 시작됐다. 이 믿음. 세 번째,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의 회사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왕 노릇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이 세 가지만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수하신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회사에서 왕 노릇 물려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이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이 뭐라고요? 옛날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신약이 뭐라고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으니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들을 패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이 된대요.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없어졌어요. 애들을 노엽게 하자. 부모가 애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패면은 애들이 노여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절대로 때리는 건 아니다. 없어졌다니까요,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애가 지금 뭘 말 못하고 있는지, 뭐가 걱정거리인지,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좀 눈 뜨고 애를 좀 봐라.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낸 자식, 그 애를 위해서도 살지 못하냐? 애를 위해서도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위해 산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그러니 최우선순위로 내 자식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장해야죠. 어떻게?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 최우선순위로 네 자식을 너의 유익을 위해 쓰지 말고 자식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좀 때리는 거 결국은 뭡니까? 자기 분풀이하는 거 아니야. 본중의식도 생각나고 속상하기도 하니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없어졌다고요. 신약에서는요. 자식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요 세 가지만 지키면 이 회사에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려줍니까?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네. 이거로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 본성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늘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는 걸 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물려집니다. 그 본성이.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우상은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애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겁니까? 그거는
예배로 물려주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교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두 가지로 부모의 습관을 물려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이게 잘 안 통했어요. 시대가 엉망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 세상. 여기서는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는 삶을 보여주면 부모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보여주면 자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물려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인수하신 그 회상에 채용되어서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맨날 기도해도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수하신 그 회사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망칠 거니까 그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사에. 우리는 지금 이미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께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 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이게 물려 내려가야 애들도 그 세상을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식들도 다 커서 나가 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합니까?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식에게 못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 자식에게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기도 들으셔서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자식들이 기필코 돌아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절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5년 남으셨어요? 10년 남으셨습니까? 1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100년 동안 할 기도를 내 1년 만에 다 하겠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 하나님의 이 회사에 입사시키십시오. 나는 은퇴할 때가 다 됐으니까 입사시키세요 빨리. 근데 그냥은 못 들어옵니다. 일꾼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꾼으로.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배의 삶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